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오늘도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말씀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한날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성도 간에 교제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교회의 지체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간쯤에 있습니다. 어, 119편 10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면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막연하게 이렇게 갈등할 때도 있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가 이렇게 문제 왔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이렇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제 적용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복음은 적용한다는 말은 믿는단 말입니다. 그죠? 뭘 행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믿느냐. 그죠? 이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일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 있거든요. 출생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요. 출생할 때부터 이미 죄의 영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생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태어나진 것이죠. 그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거든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셔서 우리에게요,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시니까요.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 축복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입니다. 그죠?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27절, 28절의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다니까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는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전하고는 다른 삶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삶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 문제 가만히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는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참 왕으로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왕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죠?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고 모든 원수가 그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왕으로 계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서 지금 참 선지자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지혜가 오게 돼 있고 지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가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참 제사장 되고 계시단 말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죠? 이제는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나 여러분 여러 가지 실패 이런 모습도 있죠, 우리가.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속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전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 오면 그게 저주가 그게 완전히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혹 잘못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어그러진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거느리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들,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문제와 삶의 모든 것들을 두고 내 수준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의인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가만 놔두고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모습 가만 놔두고 내 연약함, 내 모든 그 실패한 모습 가만 놔두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을 친히 가르칠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가르치고, 사람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와진 축복,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느냐,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 믿음이 위로부터 와요. 나로부터 나온다면 내가 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이게 이 복음이 내게 믿음으로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적용은 어디에서 되느냐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행위를 자꾸 이렇게 행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복음을 담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그 베드로가 저녁 기도할 때에 거기 있는 120문도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대낮에 이제 술 취했냐 이렇게 이상하게 볼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갖고 자기에게 와진 응답을 말씀 성취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에게 와진 일을 그죠? 증인됐다니까요. 말세에 내가 내 남정과 여정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말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뭔지를 그죠? 말씀이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읽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죠? 박사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중보자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는데요. 내가 한 거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린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할 게 뭐밖에 없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다. 그리스도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 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감추었던 비밀을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철야 때 우리 양전사님이 빌립보서 3장 1절을 읽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그죠? 수고로움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 말씀에 우리가 똑같은 말 듣는 것 같은 게 그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 수첩도 하고 또 이렇게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혜와 지식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위해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빼놓고 말씀을 보면은요, 자꾸 율법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그러면 행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뭔가 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19편 1절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2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게 뭡니까? 언약을 잡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언약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분명히 증거 있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요, 72절에는요, 금은보다 더 강하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세상의 것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91절, 72절이죠. 그리고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주의 말씀을 폐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요, 말씀 안에요, 큰 평안을 얻게 되고, 말씀 안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른 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지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인데요. 사단에게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을 갖다 주거든요. 사람보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요. 말씀을 목적보다 스승보다 지식이 승해지고요. 그죠? 어떤 스승에게 비하겠습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요, 순종할 때 노인보다 명철. 노인이 이렇게 여러분, 오래 살면 사람이 이 살아온 연륜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경험자보다도 명철하다고요. 그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보다 명철한 것.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이 있는 줄,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많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씀에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부족, 죄와 허물을 절감케 67절 72절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것을 알게 하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말씀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세상을 살 수도 없고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갖고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런 목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 길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말씀 속에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 속에 참된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의인으로서 단번에 죽으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에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에는 뭡니까? 그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바로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이걸 알게 하신다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어디를 봐도 깨달아지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지고 발견되는 게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고요. 그죠?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게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어둠에게 묶여 있는데 그거 모른다니까요. 그죠? 거기서 건져 나오는 길이 바로 빛을 발견하는 길 아닙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에도요. 원래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데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과 빛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길과 빛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죠? 창세기 4장에 뭡니까? 이 말씀 없는 예배 드렸는데 가인은 이 저주받았습니다. 후손이 다 저주받았습니다. 아벨은 말씀 있는 피 제사 드렸는데 그 아벨의 피가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창세기 6장에도요. 노아의 방주가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뭡니까? 인간이요. 이 바벨탑 쌓고자 얼마나 인간들이 교만한지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 되자 그러고 탑을 높이 쌓자고 교만함이 그 인간들 속에 하나님 그 말씀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노아 시대 바벨탑 시대가 무너졌습니까? 말씀 없는 성공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해도 그게 인간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그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힘을 얻고 나와 참 힘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안에 있고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 안 오셨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게 적용이 된 사람. 그죠?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25년 동안은 알기는 아는데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문제만 하면 도로 또 옛날 모습으로 갔다 또 말씀 들으면 또 다시 또 섰다가 아브라함이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 안 믿어졌었다니까요. 그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 게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거 알았는데 문제가 올 때마다 그게 적용이 안 됐어요. 저게요. 그러니까 문제 올 때마다 다시 또 옛날 갈대아우르에 살던 체질로 돌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됐을 때에 이게 믿음이 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도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그죠?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믿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사람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이 뭡니까? 그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발랐는데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죠? 언약의 피 바르는 거, 구약시대에 피 바르는 것이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이게 실상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세상을 정복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 가지고 세상 정복할 수 없거든요. 그죠? 돈 갖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박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렇다면 의사가 많으면 얼마나 이게 세상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그 연구소 많으면 세상 문제 해결할 텐데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세상을 정복할 비밀이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실상이 되느냐. 그죠?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은 누굽니까?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이 실제가 됐습니다. 자기에게 적용이 됐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요. 그 안진뱅이 인생이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도와줬지만 그 사람 운명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종교 계획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역사는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과는 해결 안 되는데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문제가 해결됐다니.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종교 재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죠? 종교 재판까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냈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분명히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 같아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저 복음이 있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이 우리가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빛을 소유한 게 맞다면 빛은 비춰지게 돼 있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일어나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빛이 소유되고 있다면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죠? 빛이 비춰지게 어떻게 빛을 가리웁니까?
그죠?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빛을 소유한 자가 맞고 말씀을 소유한 자가 맞다면 성령께서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안내서는 예수 이름과 흑암의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알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가 이제는요, 정말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가 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고 이 말씀이 맞다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죠? 우리가 여기에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텐데요.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마음에 담겨지고 한 주간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뭔지를 알아가도록 길이요 빛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와 우리 관계된 모든 것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천군을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